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일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배경이 되었고 그곳에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는 돈과 권력이었고 성공과 명예였음을, 그리고 그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였음을 살펴보았고,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가난과 약함, 버림과 고난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는 자이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우선순위로 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그러면 말씀의 교훈과 깨달음을 받은 자로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에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지요?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오셨는지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농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일에는 은혜 받은 것 같으나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없고 죽은 말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 일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붙잡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공회라 함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유대의 최고의 의결이자 집행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잡히셔서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재판인 만큼 큰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십니다. 본문 앞에 마가복음 14장 61절 하반절로 6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62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이 재판정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6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기가 막힌 반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심판하는 그 공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올 사람이다, 완전한 심판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하기에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상의 부정한 세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본문 앞에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고도 놀라운 진리를 주님께서 선포하시나 그 공회에 있던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자기의 옷을 찢으며 분노와 참담함을 노출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4장 63절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신성모독의 항목을 추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판정을 내립니다. 마가복음 14장 이어지는 6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은, 이 유대 지역은 거대 제국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으나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형을 선포하고 사형을 집행할 그와 같은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마가복음 14장과 이어지는 15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빌라도는 이 재판을 맡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에서 어떻게든 손을 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조항을 가져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무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어서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밤에 심히 괴로웠으니 어떻게든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기까지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심지어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는 손을 씻고, 즉 자기에게 이 피해 값을 돌리지 않겠다,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 하는 모습으로 무리의 요구를 듣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줍니다. 이 불의에 기초한 판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잘못 판단을 한 본디오 빌라도는 이후 2000여 년 동안 심지어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로 지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결국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신 모습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라는 것, 그것은 역사상으로 가장 치욕스럽고 소름 끼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의 방식이기도 하였고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가장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로마의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구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천하의 몹쓸 죄인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으니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있어서 반역하는 정치범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음과 같이 그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녁 잘 먹고 평안하게 잠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다들 한 번쯤 우리가 맞게 될 죽음에 대해서 그려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을 그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계속되는 고통을 겪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대개 쇼크나 질식으로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신 고난과 힘겨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기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가의 마음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이렇게 바꿔볼 때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6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제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마가를 비롯한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록함에 있어서 빛과 어두움의 대조, 곧 명암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죽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모습과 대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것과 같이 어둠이 가득하였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큰 별빛 가운데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어둠 가운데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함에 있어서 이처럼 빛과 어둠의 대조, 명암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의 기자들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사건들이 이와 같은 대조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배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밤 어두울 때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사내들인 공의회 재판, 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신 그것은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분명 해가 가장 밝아야 할 정오부터 오후 3시의 시간이나 분명한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어두움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마가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나타난 이 어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두움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예를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나타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의 모습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재앙, 무슨 재앙인지 기억하시는지요? 잘 알고 계십니까?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땅에 흑암이 내려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애굽,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앞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둠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둠의 의미를 깨닫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도시가 밝습니다. 도시만 그렇습니까? 이제는 시골에도 전기가 다 들어가서 어두움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두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틀턴의 탐험대는 인듀런스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남극으로 떠나게 됩니다. 탐험의 목표는 남극에 도착하여서 그 팀이 도보로 남극을 지나서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 그들의 탐험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던 배가 유빙들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탐험대는 생명을 보존하여서 육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배 가운데서 함께 침몰되었기에 몇 달 동안 탐험대는 그저 생존과 귀향을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자연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었고 먹을 만한 어떠한 양식들도 없었고 그들이 가진 것은 기껏해야 몸뚱이와 그 몸뚱이를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입고 있었던 옷 정도였습니다. 이 셰틀턴의 전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그 굶주림, 그곳에서 경험한 그 극한의 날씨. 그런데 굶주림과 극한의 날씨와 같은 온갖 장애물 속에서도 최악은 바로 이것이었으니 어둠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잘 아시죠? 극지방에는 수개월 동안 낮이 사라지는 극야 현상이 있습니다. 셰틀턴뿐만 아니라 다른 극지 탐험가들도 그들의 전기를 보면 극지의 밤만큼 황량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빛 한 점 없는 곳에서 몇 주씩 버텨야 하는 그 괴로움, 그 암흑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기에 때로는 그 가운데 미쳐버리는 사람들도 발생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지독한 어둠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저히 고립됩니다. 이것이 어둠의 의미입니다. 이 어둠의 의미는 성경에 따르면 영적인 어둠과도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어둠은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진정한 빛 되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즉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가지면서 나아갈 때에 영적인 어두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인류 가운데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영적인 어두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죄를 그 어둠 가운데 숨길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방탕함과 타락함의 모습도 어둠 가운데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죠? 어둠 가운데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심지어 그렇게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둠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둠뿐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뿐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 다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버림받으셨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 그 누구도 나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도록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의 의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떠한 모습이다라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복음 가운데 가장 소외되어서 세상의 저 끝에 있는,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로마의 장교가, 그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의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더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통해서 다음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깨닫고 있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둠 가운데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는,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관점으로 볼까요? 어둠의 세력, 그 진노와 심판과 악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 죄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마가복음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 그 모든 죄와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생명의 빛을 아름답게 드높이신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복음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뿐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결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마치 악이 성하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마지막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 주님을 따름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의미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뒤덮었지만 우리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같이 죄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바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귀한 말씀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귀한 구원의 사역, 그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내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한다. 즉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다음 주 되면 또 다 잃어버리는 말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르는 그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도 멋지게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